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참 불편한데도 우리 찬양대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또 한 번 실망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는데 인상 팍 쓰면서 아기 예수님 고단한 일이 많아도 힘든 일이 많아도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아기 예수님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스크 썼으니까 입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 눈이라도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집을 청소할까? 제가 지난번 부임 신방 때 갔더니 여러 가정에서 목사님 참 오랜만에 청소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표정이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예, 이런 표정보다는 그래도 힘들어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여러분 문 앞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예수입니다. 와, 이구야. 그때부터 여러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가끔 이제 치킨이나 뭐 이런 걸 시켜 먹을 때가 있거든요. 뭐 계속 여유 있게 있다가 갑자기 띵동 하는 순간 집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뭐. 왜냐니까 다 벗고 있다가 만나려고 하니까 뭐라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온 집안이 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과 절제와 또 믿음과 인내로 이 대림절을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서 말씀에 2번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한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선한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더 선한 사람, 그래서 매우 선한 사람,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쯤 있을까요? 네, 많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20명이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래서 바로 내가 곧 재림주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약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의 20년 전 조사예요. 20년 전 조사에 의하면 독일의
종교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1,500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온통 어려운 상황에서 자칭 하나님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지막 28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곧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사실은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고백은 최고의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가장 올바른 반응,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반응은 다름 아닌 경배입니다. 뭐라고요? 경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아기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소경이 이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참된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배는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선물 몇 가지를 들고 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산제사로,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그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이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순도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경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내 모든 삶의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곳곳에서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서만, 교회 나올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탄은요, 갑 중의 갑이신 하나님이 을 중의 을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하나님이나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오직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결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낮고 낮은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끊임없는 교제를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여러분,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누구라도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기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시련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말이 되면서 내가 맡은 사역에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함께 했던 그 동력자들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한탄이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한탄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이 슬픔에 대하여, 우리의 절망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직면할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도망 다니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직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과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어진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환상을 보는 요한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임마누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도 내 삶은 달라질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굳세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추한 이곳에 정말 죄송합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 임마누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야 이 성탄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삶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보다는 홀로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더욱 함께하는 삶을 바로 이 시점에 추구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찾아가서 문을 열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는 몸소 실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목회하는 동안 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적어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성탄을 맞는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도 있죠.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회자들과 교회를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가 함께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으로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정말 멋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